54페이지 양쪽 가로 3번 모세 후계자 세우심 가운데 12절로 14절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예고합니다.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모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리고 예고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지도자를 구합니다. 나 가면 내 뒤를 이어서 누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요구할 때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 후계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인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선, 사람을 누가 선택하느냐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선택하고, 구약시대에 성막을 짓는 거나 또 제사를 지내는 거나 모든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누구를 시켜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다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투표를 하거나, 우리 뭐 총회가 그러잖아요. 투표하거나, 대부분 투표해서 세우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임명하기도 하고, 일반 사회단체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늘 제 한편의 고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로만 캐토릭의 그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1대가 2대에게, 이게 이제 로마 교회의 수직 논리거든요. 수직적인 인사행정.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고난을 이임을 하죠. 고난을 완전히 넘겨버렸다 이겁니다. 넘겨버렸다. 사실은 이제는 예수님 아무 고난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있었고, 베드로가 받은 열쇠를 1대 교황, 초대 교황이고 1대 교황이 열쇠를 받았고, 이 1대 교황이 죽을 때 이제 2대 교황이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 데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 뒤에 누구를 세우시랍니까? 하나님이 임명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모세가 그 임명한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해서 세우죠. 그러니까 임명이 먼저냐, 안수가 먼저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임을 맡느냐,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안수를 받느냐. 이 관계가 큰 차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내 대신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안수를 한 겁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의 능력을 이렇게 인수받는 필수 조건이 아니고, 지도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주고, 여호수아가 모세 자기 대를 이어서 할 후계자라는 것을 알리는 뜻에서 안수를 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인선을 하는 겁니다. 전부가 다. 12제자도 인선을 했고, 12제자 간 다음에는 12제자도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을 했지만, 사도로 인정했지만 능력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인선해 놓은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사도의 능력을 하도록 다 깨닫고 능력을 힘있게 만드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는 성령을 통하여 각각 개인에게 모든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직접 다 맡긴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자로 은사를 받았으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이걸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를 세우느냐. 초대교회 당시 집사, 7집사를 세울 때도 거기 나옵니다. 조건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자를 택해라. 성령의 충만. 그게 절대 조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를 데려오라, 그 말이죠.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안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택한 자에게 베드로는 이들이 이제 이 모아놓은 재정들을 맡아서 구제할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안수하는 과정입니다. 예, 안수를 함으로 집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해졌다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나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선해 놓은 자, 성령에 충만한 자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모여든 그 많은 사람 중에 성령에 충만한 자, 조건이죠. 절대 조건. 이 절대 조건을 갖춘 자들이 오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이 선택한 집사가 아니겠어요? 성령이 선택한 집사들을 이분이 성령께서 선택한 집사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안수해서 7집사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에서 이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오늘의 삼심제라고 하는 정치제도를, 교회 정치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헌법 보세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다른 건 성경적 근거를 뭐 5개도 해놓고 10개도 해놓고 막 쫙 성경적 근거를 달아놔요. 근데 다음에 노회 초기 여기 하면 전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적 근거가. 그거 다 인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총회장 하는 일이 무슨 큰 감투나 쓰는 줄 알고 막 수억씩 들여서 선거운동하고 그 짓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계가 이 난리가 난 거랍니다. 예. 지금 역시 우리 개신교는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회 과정에 모여든 성도들이 각각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에 보면은 성령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A, B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직접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은 반드시 당신이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역사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 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만 가르쳐주는 책임만. 그렇게 성경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면 목사라는 거죠. 이 목사의 임무는 너는 장로해라, 너는 집사해라 이렇게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로 이렇게 투표를 받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보면 장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장로도 아닌데 장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권사도 아닌데 권사 일을 해요. 그냥. 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성도들 가운데서 잘하는 남자 성도는 장로가 되는 거고 여자 성도는 권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그분을 자꾸 따르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에 잘 순응해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이미 장로가 된 거예요. 이미 권사가 된 거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배 권사나 장로님들이 이분도 우리와 동역자다. 그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선배들이 그냥 안수해 주는 게 안수하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안수하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건 완전히 정치적입니다. 장로가 장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하는 거다. 안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수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 성령론이 없잖아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학에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이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정치적인 조직으로 한 거예요. 예, 선거해서. 그러면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화요일날 공부하러 오시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 타교에 충현교회 장로님도 오시고 저기 신천교회 장로님도 오시는데 내가 이 교회 개혁론을 쓰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인데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10명이 장로가 10명입니다. 10명인데 10명 중에 7장로님이 다 성경을 잘 몰라요. 상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주장하고 3분 장로님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고 반대를 해요.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물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성경대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3장로님과 성경을 잘 모르는 장로님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더 좋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7분의 장로님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갸우뚱해요. 충격. 그 말을 듣고 옆에서 충현교회에 나가시는 이름까지 말이 안 됐습니다만 장로님이 그 말 듣더니만 지난번 화요일날 나갔더니 장로님 목사님 그때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하단 나는 게 전부 권력 싸움이거든요. 너나 알 것 없이 자리 싸움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입니다. 네가 장로냐 내가 장로냐 내가 권사냐 내가 권사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일꾼 안 세워버리잖아요. 그냥 장로 안 세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안 세워. 그래야 편안해요. 세워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 이제. 그런데 이런 원리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너무 분명히 삐뚤어지지 않은데 이거 안수 받아야 목사 된다니까 권력이 생기잖아요. 너 아무리 신학교 나오고 돈을 많이 들고 오래 공부했지만 내 말 안 들어. 우리 고시 부장님 얘기해주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끝나 너. 그게 권력 아니에요. 많이 붙여줬어요. 에? 많이 붙여줬어요. 많이 붙여줘도 문제라. 무자격자를 붙이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로는 빵점 맞는 사람이 붙여줘서는 안 되죠. 그러니 총회라는 게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으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아니에요. 내가 목사 안수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직장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안수 받아놓으면 니도 목사 내도 목사.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물러가라. 이런 살이면 물러가라. 이게 통과된 거예요. 아니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지. 죽지도 않고 지금 새파랗게 살았는데 너 그만둬라. 누구 맘대로 그만두라고 그걸. 누구한테서 임명받은 목사인데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한테 받나? 성령께서 받아 주셨잖아요. 목사가 준 게 아니거든. 근데 가르치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데 목사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의 다 그러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잘 된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좀 심각한 얘기를 이번 제 책에서 쓰니 내가 이게 강의를 하는 건 혹시 책 읽고 시험에 들까 봐서 미리 지금 이렇게 좀 아양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시험 받지 마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로만 캐톨처럼 지금 돼가잖아요. 권력 잡고 다 좌지우지. 총회장 하는데 보통 뭐, 큰 교단에서는 10억 가지고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40억 있었어요. 네? 40억 있었어요. 더, 40억. 그동안도 살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소박하게 해서 이렇게 참 성도들, 어린 성도들 모시고 따복따복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커져서 교회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제 정치 나서거든요. 왜? 불러들이거든요. 교회 능력이 있으면 1년 예산 적어도 한 3, 40억만 돼도 불러드립니다. 가만히 안 놔둬요. 너 한번 총회장 해야잖아. 선배가 그러면 딱딱 등 두드려주면 아유 선배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배 뒷돈 대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디 뭐 여행 갈 때 여행비도 되고 식사도 대접하고 막 선물도 좀 이렇게 계속 몇 년 하다 보면 그래 너 이다음 부처기장 해. 그 뭐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이럭저럭 하면 부처장 되잖아요. 다음에는 네 차례야. 그렇게 해서 다 지금 하고 나가는 게 오늘날 그 모습 아닙니까? 특히 내 모 교단이라고 하는 덩치는 커가지고 하는 짓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거기는 그래도 좀 아직 순수한 데가 좀 있을 거예요. 권총 차고 그러진 않죠. 네. 근데 세월이 가다 보면 똑같아져요. 그래 목사님 그냥 많이 붙여줬다는데 영 걸리네요 그게. 아니 조금 모자란 거. 그건 헌법 기축에 해주게 돼 있어요. 정치학 그냥 단마디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독교 정치학.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위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계세요. 통치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각각 은사자들을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이유가 정치하시려고 바로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치라는 교회 정치란 뭐냐? 단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교육이란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에 의한 선생과 제자의 사귐. 맞죠? 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면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요한사도가 그 말 하잖아요. 이게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자꾸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사귀려고, 한 마음 한 뜻 들려고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교육이라 이 말이죠. 때로는 어떤 때는 다방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어린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방 가서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행 가면서 같이 버스를 타고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저 기독교 교육이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세상 교육제도처럼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거치면 사각로 씌워주마, 이거 거치면 노란 술 달아주마, 이건 너 이 과정 거치면 돈 얼마 내고 과정 거치면 빨간 후드 입혀주마. 이게 전부 오늘날 하는 짓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특권층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정말 그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앉아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다 보니까 인간 집단이 되어버리고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개신교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직 이건데, 목사는 은사다. 은사 중에 하나다. 뭘? 성경을 가르치는, 왜?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보혜사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당신이 감동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감동하지 않고는 가르칠 수도 없고 듣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의를 할 때, 강단에서 주일날이나 이제 강의를 할 때 보혜사 성령이 같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은 보혜사이시고 목사는 조교에 불과하고,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한 것을 잘 알아듣게 풀어서 가르칠 때 성령이 또 이 성도의 지각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지성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시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아까 우리 목사님 노후에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찍 은퇴를 했다 그러니 그것도 하나의 은사죠. 내가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남은 인생 뭐를 위해서 살까?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 감동되기를, 나이 드셔서 정말 몸이 약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받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그냥 누가 너 그렇게 은사를 행해라 하고 안수해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수 받으신 건 그냥 목사 안수 받았지 노인들 건강관리라고 안수 받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 가리키라고 안수 받았죠. 그러면 노인들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사신다면 안수 또 해야 돼. 너는 건강관리하는 자다. 건강관리사하고 안수해서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우리가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아니잖아요. 예?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하고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세례 베푼 것이 별로 없고, 바울도 한 사람인가 세례 베풀고 많이 세례 안 베풀었다. 그럼 바울에게 전도하는 사람 세례 안 받았으니까 다 지옥 가겠네요. 그러듯이 세례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다만 세례를 주는 이유는 당신도 이제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소 하는 하나의 전달 방법이죠.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육체의 사람 육체를 죽이고 영의 소욕을 살리는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안수 자체가, 세례 자체가. 그러듯이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전달한 방법이다. 이도 우리와 같은 장로요, 우리도 우리와 같은 목사요. 그래서 선배 목사들이 후배 목사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이제 같이 동력자가 된다. 이게 동력자 삼아놓으니까 나중에는 떠받고 달겨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늘 조심하는 건 후배들에게 잘해야 하는데, 후배들에게 우리 목사님도 잘했으면 떠받치면 안 받을 거고, 잘못하셨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떠받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박 목사님이 어른들 섬긴다고 잘하지만 이제 조금 기운 떨어지면 혹시 몰라요. 박 목사님이 이제 대들지. 대들 일은 없어요. 내가 뭐 그게 실수하지 않는 나는 대들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치학 다 끝난 겁니다. 이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개신교 정치는 로만 캐토릭의 정치를 방불하게 따라간다. 맞죠? 네. 가운에서부터 다 많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운이 큰 병이야. 그것도. 나 졸업할 때 나는 연구원이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도 뭐 정규 코스 밟았다고 해서 연구원으로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뭐 장로하다가 뭐 집사하다가 제대로 이제 이 학제를 거치지 않고 온 사람들은 연수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졸업할 때 연구원은 후드를 눌러준대요. 빨간 후드를. 그리고 여기 차강무에 수술도 노란 것 붙여주고, 연수원은 새까만 거 그냥 다 새까만 거 까마귀처럼 그거 가지고 막 싸움을 하는데, 와, 졸업생들이 서로 연구원, 연수원 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군이죠. 학생들은 죽으나 사나. 야, 졸업식 날 지금 교인들이 집사, 장로 다 오는데 우리 뭐냐 이거? 왜 우리 목사님은 새카매 저렇게? 안 된다 이거. 죽어도 안 된다. 그때 내가 정말 깊이 느낀 게, 이거 다 망할 놈의 짓이다 이거다. 에?
그래서 요즘에 주부에다가도 하여튼 가짜 신학 박사라도 받아야 돼. 신학 박사, 아무개 담임, 아무개 목사. 이렇게 붙여야 목표가 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돈 주고라도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분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께,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성도들과 목사님 심령 속에서 교통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목사님들은 성경만 죽으라고 일주일 내내 2명 놓고도 가르치고 1명 놓고도 가르치고 같은 남자면 1명 놓고 가르쳐도 되죠. 그러나 여자면 2 이상 놓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여튼 때나 시나 때나 가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열심히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아까 이 강의를 여기 조금 들으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거냐고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은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야 자꾸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용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 번을 배워도 딱 배우고 나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세상을 결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고 사는 생각으로 확 머리를 바꿔버려야 그래야 한평생 진리를 위해서 목숨 내대고 같이 일하는 동력자로서 생각해보시죠. 장로 10분이 동력자가 됐다. 목사할 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어지간한 장로님들. 한 달에 돈 1,000만 원 수입되는 장로님들 10분만 만약에 동력자가 됐다면 그 10분 장로님들이 목사님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자녀들 교육하는 거 그거 걱정하시겠어요? 걱정 안 해요.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순복음에서 왔다는 목사님 저는 골치 아프게 몇백 명 안 하랍니다. 어떻게? 그저 한 달에 한 4,000~5,000만 원씩 수입되는 그런 사람만 10명만 데리고 하랍니다. 그러더니만 목회 못하고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지금 완전히 다 늙어버렸어요. 아무나 그렇게 되나요? 정말 말씀으로 노용화되면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 갔어요. 회사 비구 이렇게 오셔서 하루 종일 저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급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어디에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 사명이라 저걸 해서 요 9월달 나올 줄 알고 이제 다 지방에서나 각 지역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휴가에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빗발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이거 중단했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런 데서 당신은 뜨거운 사명을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이미 강의한 거 다 나와요. 그런데 화면이 흐리다고. 화면이 흐리고 목소리가 또리또리 나가다고 다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시켜서 할 양반도 아니고. 저런 동력자들이 10명이면 큰 일이죠.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금 막 100명을 모시고 하든 200명을 모시고 하든 1000명을 모시고 하든 기회 놓치지 말고 딱 봐서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니겠나. 맨투맨으로 해야 돼요. 결국 맨투맨으로. 여기서 공부하신 목사님 가운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초기에 이 교육을 며칠 받고 갔어요. 그리고 교재 성경신학 총서를 딱 사가지고 가더니만 이 양반이 그걸 보고 이제 성경을 쫙 타박타박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아주 능력 있는 법조계의 장로님이란 그분이 딱 듣지만 귀가 팍 열린 거예요. 얼마나 이 장로님이 좋아하는지 그 장로님이 좋아하니까 다른 성도들은 더 따라서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나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목회하기 즐겁고. 그렇죠. 설교 준비 필요 없잖아요. 성경 다 있고 교재 다 있고 따박따박 가르쳐 나가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측근에서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 권사님이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만 호응을 따가면. 근데 조 목사님 가셨네? 저기 계시구나. 조 목사님은 장로님 한 분을 설득을 못 시켜가지고 장로님이 반대하니까 우리 교인이 다 반대해버리잖아요.
성경만 다 가르치면 성령이 깨닫게 하느냐 못 깨닫게 하느냐는 성령이 책임지지 내가 깨닫게 하는 데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말재간으로 깨닫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수단 방법을 써서 깨닫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나는 그냥 성경대로 잘 풀어서 가르쳐주면 성령께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 듣게 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지 내가 그것까지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직분을 내가 줘요? 천만의 말씀. 내가 장로를 세우고 내가 집사 세우고 내가 권사 세우는 거 아니다. 이게 가장 우리 개혁교회가 실패한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없었고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이 로만 캐토릭에 이것 따라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로만 캐토릭이라도 보이는 권위라도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 딱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인물 교황에 딱 금관을 쓰고 앉아있고 그 밑에 각 나라마다 추기경을 놔두고 그러니까 미기한 백성들일수록 신처럼 교황이 신처럼 느껴지고 한 번씩 거기 성지순례 갔다 오면 완전히 기가 꺾여서 와 정말 교황은 엄청난 집에서 살고 있더라. 이게 이제 권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개신교는 다시 한번 패배의 선자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구라파 교회부터. 그래서 다시 기초부터 다시 놔야 돼요. 정치 원리부터 바꿔놔야 돼요. 이게 정치 원리예요.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치리권이 목사에게 있는 것으로 치리권이 노예나 총회에 있는 것으로 지금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헌법 다 엉터리 같은 것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경적 근거 있나 없나? 없어요. 이걸 신학교 때 제가 깨닫고 제가 헌법학자한테 대들었잖아요. 목사님 왜 근거도 없는 그런 걸 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법리는 내가 박지만 성경은 박 목사가 더 나보다 나아. 이 말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게 당신 말이 맞다 이거 내 말이. 처음에는 열쇠 주지 않았느냐고 물어요. 열쇠 주지 않았느냐고. 그게 권력 인계받았다 이거예요. 아휴 목사님 그 열쇠 준 것은 교권을 인계받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천국을 갈 수 있는 키를 준 겁니다. 나도 받죠. 나도 천국 가는 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천국 맡아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디 교회 모든 고난을 다 베드로에게 준 겁니까?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권 인계했다는 게 베드로의 열쇠 거기에 로만 캐톨릭도 힘을 주고 개신교도 거기에 은근슬쩍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소위 교권을 다 거머쥐다가 보니까 교회가 인간 개인의 기업이 되고 사업이 되고 인간 개인의 소유가 되고 내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갖는 것이 되고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이렇게 다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다음 나는 책임 안 지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다음 내가 천국을 가면 여러분과 내가 천국을 가면 박 목사가 와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핑계대면 문제는 나한테 오잖아요.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만 성도들에게 거짓 없이 순수하게 성경의 참뜻을 전달하는 일만 목사가 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한 제사 규례를 교훈합니다. 이제 백성에 대한 교훈이 뭐냐면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 나오는데 이제 유언과 같아요. 유언과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죽게 되니까 죽기 이전에 유언서와 같은 그래서 과연 제사 규례가 아주 늘 드려야 될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밝히는데 2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정한 때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를 하나하나 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9절로 10절 넘어가서 안식일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입니다. 그럼 앞에서는 상번제가 나와요. 상번제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언약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못제단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다 상번제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늘. 그래서 이 상번제는 불로 태워서 늘 드리는 겁니다. 이 상번제 드리는 규례도 밝혀주고, 그 다음 이제 안식일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야. 안식일 지키는 거죠.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 매월삭. 월삭은 매월 첫날이에요. 매월 첫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게 월삭인데 그날 꼭 제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스케줄대로 진행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 전심을. 조금이라도 아차하면 놓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늘 드리도록. 왜? 그렇게 해야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제사의 한 모형이죠. 예, 우리는 상번제가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예, 십자가에서 드리셨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를 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령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는 전혀 없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놓으면 성도들이 맘 놓고 죄 지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벌써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요. 죄 짓고 안 짓는 거, 여기서 열 정탐꾼이 가지 말자 말한 건 누구가 한 일이에요? 누구가 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자고 주장하도록 그들 마음을 주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와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 사람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얘기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팔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고, 다 예수를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간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움직여 가는데, 왜? 모든 일이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염려가 없고, 죽지 않았으면 부활할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고, 부활 안 했으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세팅이라는 말을 해줘. 다 하나님께서 이미 짜놨다. 모든 역사 과정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열 사람이 반대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한 거고, 두 사람이 찬성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고, 자, 아모리 족속들이 못 가도록 막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막은 거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으켜서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드는 일이나 지금 오바마하고 중국 총리인가? 거기하고 지금 갈등을 빚는 일이나, 이거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경주에 지진이 일어난 일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 일도, 지금 우리 불안하죠? 원자로가 지진에 의해서 파괴되면 완전히 남한 쑥대밭 되잖아요. 불안하죠. 불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면 원자로 파괴해서 완전히 남한 다 쏟아내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다며. 근데 나는 믿는 건 하나님이 이 보화를 한국교회에 어쨌든 무너지든 어쨌든 간에 이 보화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이걸 그냥 원자로에 의해서 다 묵살되게 만드실 것 같지는 않아. 잠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망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큰 보화를 한국교회에 주셨으면 이걸 남은 이 아시아 시대에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이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시려면 한국교회 아직 보존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너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눈을 고요히 감는 순간 때로는 눈이 화끈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6월절 여기 보면 이 절기 가운데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 그 다음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 맥추절, 추장절이라고, 이제 맥추절, 77절, 맥추절. 77절이라고 해요. 77절. 그 다음 수장절. 안식일, 6월절, 맥추절, 수장절. 네. 사실은 이제 여기는 안식일 먼저 나오는데 순서로 봐서는 6월절이 먼저. 6월절은 예수의 죽으심. 안식일은 예수의 안식하셨잖아요.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토요일 날 편안히 안식하셨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게 이제 무덤이죠. 맥추절, 그해의 첫 열매,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수장절, 마지막 열매 거두는 거. 이거 심판 때 예수 재림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나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 이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거나 6월절을 지키거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완전하게 율법에서 명하신 모형적이고 그림적인 것을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자, 그런 문제가 이제 거의 77절 나오죠. 또 10월 15일 대제일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7월 15일 1년 내내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다 수합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에 7월 15일 대제일이 있는데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엿새 동안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대목이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죠. 965페이지에 그거 나오죠. 29장 12절로부터 16절. 그 다음 넘어가서 29장 17절로 19절 보면 966페이지에 둘째 날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이게 이제 7월 10일부터 11일 날, 12일 날, 13, 14, 15일 날 이렇게 엿새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967페이지 계속 나오죠. 그 다음 제일 아래 29절로 31절 여섯째 날. 예. 대제일 7월 15일까지 제사드리는 규례들 다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마지막 이제 대제일 끝나고 일곱째 날 드리는. 그다음 여덟째 날 또 나오죠. 절기를 당하면 여호와께 각종 제사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이런 절기에 따른
각종 제사들을 다 드려라. 그것이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70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입니다. 서원과 서약에 대한. 자, 사람이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은 이행하라고 명하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건 이행이야. 여기서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서약을 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성령께서 지웠네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요. 소원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평생 어린 성도들을 섬기며 사는 장로로서 일생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와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원을 누가 가지게 했느냐면 성령께서 가지게 했거든요. 그럼 그 소원을 갖게 하신 성령이 또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셔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내가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행정 체제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사모님, 부인, 권사님인데 그분 보고 표수가 나온 거예요. 그때는 별로 믿음도 없고 장로에 대한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 표수가 나오니까 그냥 장로를 세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장로를 만드는데요. 너무 모질더라고요. 하던 사업이 완전히 펑크가 나버리는 거예요. 장로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나 가끔 그런 얘기해. 장로 함부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장로 자격도 없이 장로가 됐으면 하나님이 한바탕 장로 만들어 간다. 완전히 사업이 무너져 버리니까 빚쟁이가 돼가지고 사표를 내요, 나한테. 난 장로 못한다고. 사표를 내고 강원도 꼴짝에 가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다. 강원도에 산골 찾아다닌다고 그런다면서 얘기를 해요. 사표를 딱 받고 내가 성경을 좀 알잖아요. 네, 장로님 연세가 지금 50 이쪽 저쪽 그 정도 됐는데 인생 다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장로님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니까 내가 사표는 받지만 그대로 내가 보관하겠습니다. 그 어른이 일 많을 때 주부 역할을 다 했어요. 저 시설 다 하고 할 때 완전히 수석장로로서 일 다 정리를 했죠. 지금 나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자격 없어 하고 사표 수리했으면 끝났죠. 그러니까 사표 내든 말든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내가 볼 때는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모진 시련을 주려고 보니까 쓰시겠구나. 이만 먹고 기다려 보십시다 하고. 그래서 당회가 폐지가 안 됐어요. 그분마저 정리를 했으면 당회가 완전히 폐지됐죠. 우리 교회도. 폐지되고 안 되는 건 별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서원하게 하고 서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약을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서원하게만 안 돼요. 스스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서원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자원하더라도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마치 무슨 장로나 권사가 벼슬인 줄 알고 아무개도 장로한데 나도 해야 되겠다. 아무개가 권사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교회 나왔는데 권사인데 내가 왜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권사 되려고 서원을 한다면 그건 좀 불순한 거죠. 정말 성령의 순수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순수한 감동을 받아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린 여성도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원을 했다면 그건 순수하죠. 근데 명예나 권세로 알고 했던 사람은 반드시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한바탕 난리를 치릅니다. 인위적으로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해서 내가 다 알아가지고 저거 맞는다 틀린다 이거 고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정치력이 발휘가 되니까 제대로 하든 말든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다 만들 사람 만들어 가더라니까. 내가 봐도 장로 자격이 없는데 장로가 되더라고요. 아 되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자고 임직이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든가. 노타리 클럽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기업인들. 그런 자리니까 그쪽으로 빠졌으면 교회 시시하게 알죠. 안 그래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한 번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거 강의 들을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더라니까. 그래서 거기 그 다음 여자가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해라.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남편이 맞을 때 한 서원과 서약,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들일 때 서원한 서원, 이거 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신랑으로 맞을 수 있는 마음을 줘서 맞는 거고, 이 과부나 이혼녀가 한 사람과 서약을,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해라. 나는 죽도록 독신으로서 살겠습니다. 또 아내가 여호와께 한 자원과 서원과 서약 다 이행해라. 이행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행하게 하신다. 서원 서약 하게 하시고 서원 서약대로 이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모세가 민수기까지 지금 해서 요단 동편 땅까지 점령해 놓고 백성들에게 제사 잘 드리고 소원한 거 꼭 지키고 여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고 교훈한 내용까지가 민수기 마지막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남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31장부터, 죄송해요.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 번창이라고 그랬죠? 아니, 땅정복. 이제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이제 땅정복이에요. 땅정복. 여기서 앞에 약간 미디안 땅 조금 점령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 모압 땅, 암몬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이제 31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가 이동에 나오죠. 요단 동편 땅. 이 요단강이 이 요단 땅인데, 어디야, 이 요단강인데, 요단 이 동편 땅을 다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전부. 넓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31장부터 36장까지.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다고 제목 붙인 것이 그냥 의미를 모르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나 내용을 쭉 읽게 되면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이 나와요. 그러면 내용분해, 과거에 우리 공부는 성경 내용분해 아니에요. 내용분해를 하다 보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모압과의 전쟁, 맞잖아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암몬과의 전쟁. 암몬과 모압과 전쟁한 것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거죠. 왜 알아야 되는가. 근데 그게 의미 분석을 딱 하다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섭리구나. 그래서 그 제목 아래 간단하지만 거기에 의미로 분석해 놓은 내용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개론책이 의미로 분석하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구슬이 꿰져 버리는 거예요. 쫙. 내용 분해를 하면 천태만별이에요.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여리고성의 함락, 뭐 이런 얘기 알면 뭐예요? 역사적으로 그거 알면 뭐하냐? 여리고성 함락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평양 함락, 이 소리에 지금 관심이 있지. 여리고성 함락한 거 옛날 있었던 일 내가 알면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기껏해 하는 얘기가 여러분 믿음으로 돌기만 하니까 정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질 땅이니까 우리 앞으로 막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우리한테 팔고 이게밖에 더해요. 예? 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예? 아 이거 여기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판다 이거야. 돌자 이거야 돌자. 예? 빙글빙글 돌면 이 땅 점령된다. 이렇게 엉터리처럼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황당무계한 얘기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정령되는 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 주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너희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복해서 준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은 나팔 불고 돌기만 해라. 하루에 한 번씩 늘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계속 돌아라.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한국에 와르르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정복해 준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여리고성 함락도 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정복 이 제목 하나가 아주 글자 대여섯자밖에는 안 되지만은 이 속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가 깊이 배이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개론책의 생명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니까 당연히 31장부터 32장까지 미디안 땅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 소개되게 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